사도행전 34번째 제목은 무두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고향 다소로 이제 떠나서 이제 교회가 잠잠해졌다는 얘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이제 싸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성경의 테마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바른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바른 복음을 제대로 전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다 어떤 이교도들이 하는 어떤 그냥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께서 그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마음에 그것을 연료 삼아서 살아가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다른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복음이 약한 사도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이 되게 막 이렇게 막 꽉 차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양반도 약간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함께 나누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연약했던 우리 인간의 믿음이 어떻게 성령까지 연결이 되는지 그 내용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제 받고 나서 고넬료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하러 가요. 선교 보고를 하러 가. 그랬을 때 또 이렇게 깨져요. 사람들한테 혼나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었냐? 할례도 안 받은 저것들하고 뭐 했냐 이러면서 베드로가 혼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아직도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내용들을 보면은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중풍병자 고치고, 막 죽은 자 막 살려내고, 막 이런 얘기들은요, 지금 무언가를 얘기하기 위한, 정말 복음이 뭔지를 얘기하기 위한 서론 작업인 거예요. 서론 작업. 그러니까 그걸 본론으로 생각하고 그걸 이게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앞에 서론만 보고 이해하고 좋다. 이게 단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장에 가면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바른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십자가 설교를 해요.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설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바른 복음까지 가는 서론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복음을 말하기 위한 도구이고 그림자들인 거죠.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병 고치는 일은 사실 병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신비로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진통제 주사를 한 대 딱 맞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그러면 씻은 듯이 나.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신기하던데. 저도 이제 두통 같은 게 이제 잠을 못 자 그러면 두통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타이레놀 하나 딱 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씻은 듯이 사라져. 야, 기도빨보다 더 좋은 타이레놀빨. 네.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렇게 아팠던 머리가 약 하나 먹었다고 그냥 씻은 듯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겨우 그런 수준의 어떤 신비로움으로 결론 내겠느냐고요. 우리한테 복음을 선물하실 때, 복음을 이야기하실 때. 그러니까 신비적인 체험들은 병원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사실은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대체 그런 일들을 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프시면 병원을 가십시오. 괜히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어디 아프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저는 빨리 낫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 이야기는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과정,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바른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고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방향성이 어떤 게 바른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막 그 이방인들하고 막 같이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걸 막 흉봐야 되겠다라고 결론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걸음마도 제대로 못 걷는 아기 수준의 베드로가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게 되는지를 표현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 하는데 여전히 베드로한테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하고 먹었냐?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도 자고 막 이랬냐? 그러면서 교인들이 막 이렇게 지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랄의 표준어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게 지랄이거든요. 하도 저한테 말을 좀 곱게 하라고 이렇게 지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룻다나 욥바의 성도들의 수준이 아직은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죠? 선행과 구제를 잘했던 여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그러셨잖아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줘라. 겉옷을 노리는 놈이 있으면 속옷까지 다 퍼줘라. 그런 말씀을 디테일하게 지금 이 여제자가 지켰다는 얘기예요.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은 여자의 그 속옷과 죽은 여자가 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베드로한테 이 다비다는 이렇게 착한 여자입니다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주의 속에 살았던 그 여인에 대한 등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비다의 믿음이 좋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의 수준이 십자가 복음까지 가지 못한 아기 수준의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니는 그 변방에 있었던 성도는 성도인데 아직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성령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뻥 터지는 거죠. 이제 그 과정들이. 그 얘기를 오늘 본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른 복음의 십자가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그 율법주의자로 살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성령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을 주고 겉옷 주는 주체가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옷 달라 그랬을 때 다 벗어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겠다. 그 말씀을 사실 하시는 거거든요. 복음서는 전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다 그걸 율법적으로 풀어서 나도 속옷 나눠주고 겉옷 나눠주는 이런 훌륭한 여제자가 돼야지. 이렇게 보면 지금 성경을 잘 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행전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복습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십자가 복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복습해 주는 거예요. 복습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마치 고넬료한테 뭔가 성령을 주고 막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반대입니다. 반대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한테 뭔가를 지금 바른 복음이 뭔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의 시선이 11장으로 들어가면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베이스 캠프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테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강해 설교들 다 마찬가지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징검다리로 들으시면 조금 이게 방향성에 혼란이 오실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좀 순서대로 이렇게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순서대로 좀 들어주시고 유튜브도 재생 목록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재생 목록대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보시고 또 카페에도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저는 옛날에 복음 이렇게 공부할 때 질문할 데가 없더라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전화할 수가 없잖아. 이미 죽은 분한테.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사실 창세기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버리면 이제 방향성을 잃고 혼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으면서 사도들은 이렇게 병 고치는 일을 했고 이런 거 했구나. 교회도 이거 하면 되는구나. 라고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실력자이기 때문에 징검다리로 봐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기를. 중간에 혹시 빠졌다. 그럼 꼭 챙겨보셔야 돼요. 예. 그냥 나중에 몰아보지 뭐 이러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잘못 오해하면 신비주의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니까 그쪽으로 무게를 두고 가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베드로라는 사도만 높이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최고구나.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를 낮추는 내용이에요. 아주 끌어내리는 내용이에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사도가 한 수 배우는 거죠, 사실은. 한 수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내용.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베드로 훌륭하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36절부터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해요. 베드로가.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대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베드로 최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베드로를 높이 평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베드로의 행동이 약간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 사마리아 전도를 누가 했죠? 사마리아 전도를 빌립 집사가 했어요. 빌립 집사가.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다 해놓고 나서 베드로가 나중에 뒤늦게 사마리아로 따라 들어가잖아요. 따라 들어가서 그때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루다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 것도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순수하게 전도의 목적, 개척의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방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신방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맞나요? 왕서방이 챙긴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사실 한 게 없어요. 예. 사마리아도 본인이 안 했고 오늘도 이게 개척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순방하러 다니는 거예요. 32절을 한번 오늘 본문인데 볼까요? 3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렇죠. 룻다에 사는 성도들 이미 성도된 자들에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지금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룻다라는 곳에 왔는데 그곳은 이미 성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간 게 아닌 거죠. 어떤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것도 사실 아닌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바른 복음이 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간 겁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개 집사도 그 더러운 땅, 개들의 땅, 그 사마리아에 가서 진짜 목숨 걸고 전도하는데 땅끝 전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 이제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이제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는데 사실 그것도 베드로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빌립이 가이사라도 전도를 했어요. 빌립 집사가 다 해놨습니다. 그럼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 변방, 빌립이 이미 전도해 놓은 곳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순시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베드로는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막 특별하게 뭘 잘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빌립 집사가 더 상을 받으려면 빌립 집사가 더 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욥바에 간 것도 자기 발로 간 게 아니고 욥바 사람들이 제자들이 찾아와요. 좀 와달라고. 그 베드로가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끌려 가고 있어요. 베드로 자체도 얘도 지금 얘래. 이 베드로 이 형님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끌려 가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전도하고 개척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건들이 베드로에게로 닥쳐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건들이 베드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는 두루 다니는 거예요. 편한 곳을 찾아. 신방이나 다니면서 편한 곳을 찾아. 이렇게 다니면 그런 사건 사고들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바나바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무엇을 개척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그냥 따라다니는, 예수님께서 이미 전도를 다 해놓으신 곳을 우리는 따라다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하시기로 약속하신 일들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일군 게 아니고
교회는 이미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 집사인 거예요. 그냥 일개 집사. 그러니까 다메섹에서도 전도를 하는데 누가 해요? 사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인 그 사울이. 물론 열매는 없었지만, 예. 그나마 직접 사도도 아니었잖아요. 사울은 그 당시만 해도 직접 사도도 아니고 비전문가였어요.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의 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죠. 결국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공이 없다. 성경은 전도자,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바울 이렇게 몇 안 되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결국 사도들은 사실 배제를 시켜요. 다 배제를 시켜요.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일부러 배제를 시켜요. 도대체 누가 루다에서 전도를 했고 욥바에서 전도를 했는지도 구체적인 언급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는 이미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주님이 하고 계신 거.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교회를 찾아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셨군요. 예수가 하셨습니다. 라고 증인이 되는 사람이지 우리가 막 개척해서 전도해서 막 교회를 일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증인이 되는 게 바로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을 우리는 목격하는 증인, 그런 방향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맘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가 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담임 목사인 저도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도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전부 그 위치에서 다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죠. 네,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우리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이제 병자를 고치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이건 역시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한 거라면 베드로 교가 또 새로 생겨야 돼요. 그렇죠? 베드로 교가. 새로운 종교가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이루시는 길을 따라 다니면서 주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자는 예수가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정의를 십자가에 선포하는 길을 따라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이 가면서 그 일들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 일들을. 주가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볼게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내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도 아니고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수에서 막 병 고쳤다고 하는 목사들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전부 우리 목사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병 고쳐주면 우리 예수님 하는 사람 별로 없고 우리 목사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안수에서 병을 고쳐줬는데 우리 예수님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우리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베드로님 했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 교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겨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있어요. 예. 성경이 말하는 방향성을 정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병을 낫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성경의 말씀의 팩트가 아닌 거죠. 전부 예수 십자가로 연결하는 과정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복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소망으로 살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지옥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땅을 소망으로. 이 땅에서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살자. 뭐 그런 거. 이 땅은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은 죄에 의해서 저주 속에 이미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년만년 살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그 복음이 아닌 거죠. 잘못된 거죠. 신천지 그 복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십자가를 하나님 나라로 알고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저주라고 얘기해요. 저주라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전부 저주예요. 근데 성도는 몸이 많이 아파도 소망이 있어요. 네, 소망이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도 위로를 받으며 천국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아픈 게 복이다. 건강한 건 오히려 저주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누리며 부자로 사는 것이 천국 가기 힘들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셨단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어. 그것은 좁은 길이야.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는 거죠. 오늘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병을 낫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안수 좀 해주세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예수의 치료의 강선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그 이재록이나 김기동이나 전부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원 옛날에 많이 갔었거든요. 저도. 그 김계화 원장이라는 사람 막 암도 꺼내요. 막 이렇게 배에서 암도 꺼내고. 나중에 이제 그 방송에서 한번 나왔는데 스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동물 피 이렇게 묻혀가지고 암 꺼냈다고 막 이렇게 뻥치다가 걸렸어. 예. 그러니까 신의 은사라는 게 이게 한두 번은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플래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믿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감기 같은 것도 내가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사실 비타민인데 어떤 진통제라는 생각을 하고 먹으면 그게 플래시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을 낫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플래시보 효과를 통해서 종교 안에서도 그런 어떤 나음과 치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드문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한두 번 그게 되면 이제 또 그게 계속 되는 줄 알아.
근데 안 되니까 그냥 스펀지에다가 동물피 묻혀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인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은사가 없어졌다고. 예. 그 은사를 찾으려면 한 40일 금식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뭐 자신이 없다고. 그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신내림 받으러 이제 가는 무당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신이 안 내려오셔서 이게 안 되네. 복체가 부족한가? 이러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 사기꾼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뉴스 보면 전부 다 무슨 여신도 성추행 뭐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방송 나오고 그러면 창피해요, 창피해.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결국 예수를 흉내내는 쪽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결국은 예수를 흉내내는 그런 자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방식의 복음의 방향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떠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흩어져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흩어져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 떠나. 막말로 얘기해서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휴거. 예수님 오시겠지. 곧 재림하시겠지. 이거 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것만 믿고 그냥 죽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 분명히 가서 땅끝 전도하라 그랬는데 휴거 받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러잖아요. 휴거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알지만 솔직히 전도라는 게 힘들어요. 지금보다도 그 당시는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들죠. 그러니까 맨날 돌에 맞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가야 하고 그리고 거의 노숙자 생활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도 생활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거 하고 싶겠냐고요. 빨리 휴거 받고 천국 가고 싶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옷이 없어서 이러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신앙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습으로 바른 복음의 방향성이 아닌 내 구원의 위주로 복음을 풀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역시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휴거만 바라고 있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시켜서 교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마리아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어. 말도 안 돼. 사마리아가 어떻게 그 개들이 예수를 믿어. 우리 사도 중에 누가 거기 가서 전도했나? 네가 갔어? 너가 갔냐? 아닌데. 누가 갔대? 빌립 집사가 갔대. 뭐? 그 헬라파 유대인 그 집사? 나 그 선글라스 끼고 드럼 치는 그 집사?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에 전도했대? 야, 그럼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게 사마리아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어떤 저작권 자체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다 하신 거니까. 무슨 상급 타령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 자체가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방식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전도와 땅끝 전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이런 것들 전부 과정에 불과합니다. 신비주의, 기복주의 다 마찬가지예요. 걸음마 수준인 거예요. 그건 걸음마 수준. 그런 신비주의를 믿는 사람이 믿음 되게 큰 것 같죠? 아니요. 믿음 하나도 안 커요. 그거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거는 스님들에게서도 있는 일이고 다른 이교도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런 방식이 좋아요. 효과적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사도행전도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자체가 사실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어요. 예, 초보 수준에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 교회 가면 복 받아. 그래? 그럼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러면서 복음을 접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5살짜리 다주하고 22살짜리 우리 예주하고 내용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네, 똑같으면 안 돼요. 22살짜리한테는 기복주의나 성공주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학생회 교회에서 이제 학생회 교사를 하던 시절에 어떤 아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예요. 선생님, 저 예뻐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예뻐지기 위해서. 나는 뭐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예뻐지고 싶어요. 예뻐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나요?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야,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넌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해가지고 넌 견적이 물론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수준에 있는 아이는 그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깊은 기도는 이 아이가 복음을 성장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도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복음의 성장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예뻐지기 위해서 기도해. 괜찮아. 아직 아기니까, 이제 젖먹이니까 기도해. 괜찮아.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나요? 이런 거.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나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의 뭐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냐? 뭐 학업과 직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기도하라고 말씀드려요.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복음인지를 정확히 알아가면 그 기도들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라고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닌 예수의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완전 초신자한테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요? 이러면은 이 목사 이상해. 이단 같아. 대본에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의 수준에 맞게 5살짜리는 5살짜리에 맞는 그런 복음이 있는 거고 22살은 22살에 맞는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을. 그러면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건 이건 뭐예요? 아직 초보 단계인 거예요. 초보 단계. 그게 막 최고가 아니라 겨우 그거야? 겨우 그거야? 그럼 십자가는 완성의 단계라는 거죠. 완성의 단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제가 뭐 가짜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지만 물론 진짜 가짜도 있죠. 있는데 가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직 복음의 수준이 너무 아기 단계에 있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능력 없음이 아니라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그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수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갈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본인은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아는데
나는 안디옥 교회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가면 맨날 할례 갖고 싸우고 뭐 제사 가지고 싸우고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아, 못 다니겠다. 이럴 바에 해야 안디옥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너무 멀어. 저 파주에 있어. 그래서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그냥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뭐 11조를 해라, 뭐 주일 성수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러면서 교회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가나안 성도는 그 수준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뭐 교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22살짜리가 유치원 가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열받죠. 내가 여기서 지금 얘네들하고. 지금 교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성장의 단계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수준의 가나안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도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목사들이 부족한 거죠. 숫자는 엄청 많아요. 목사가 너무 많아. 그런데 어떻게 유치원 다니는 애가 중학생한테 앉혀놓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거. 그래서 교회들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바른 복음은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야, 여기는 너 수준에 안 맞아. 여기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안디옥 교회에 갈 준비해. 그래서 가나안 성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안 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서 다소로 가잖아요. 거기서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물론 거기 그 다소에 가서도 이제 전도를 했겠지만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고등학생 수준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유치원 수준의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야. 자기는 그래도 고등학교 수준인데. 야, 이럴 바에는 내가 자퇴를 하고 내가 인강을 듣고 말지 내가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가지. 이거 수준이 맞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도 물론 이게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바른 복음의 수준에 맞는 그런 교회들을 사실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갈 교회가 정말 없는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냐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혼자라면 하지 말라 그래요. 혼자라면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라도 이렇게 같이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전도는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른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것도 굉장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유튜브를 보고 예배 드리는 건 안 되고 최소한 2명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요. 그죠? 아까 우리가 봤죠? 그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곧 일어나니. 그러니까 중풍병자 애니아에게는 예수께서 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고치는데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릴 때는 예수 이름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이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흉내내요. 예수님은 그냥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달리다 쿰 해가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잖아요. 그 모습하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하고 또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저작권 위반이에요. 저작권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도 아니고 예수 이름 빼버렸어. 저작권 위반이에요. 예수를 흉내내서
지금 다비다를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살리고 나서 또 다른 게 있어요. 살리고 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른 모습이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 때는 야이로 딸을 살리고 나서 쉿, 조용, 얘기하지 마, 이랬는데 베드로는 사람들 다 불러, 내가 이제 죽은 자 살렸으니까 사람들 불러, 자 확인해. 좀 다른 모습이 지금 보여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죽은 자를 살려놓으시고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떤지 볼까요? 41절 본문 41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렸어. 야, 다 보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동네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서 살아난 것을 알리죠. 예수님과의 행동과 조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나서 항상 그 자리를 주로, 항상은 아니죠. 주로 피하셨어요. 주로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근데 반대로 지금 확인을 시켜줘요.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친 후 다른 마을로 간다든가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베드로는 아예 거기서 머물러요. 얼마나 접대가 좋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렸어. 베드로야. 야, 접대가. 야, 경호원들 딱 붙어가지고, 우리 베드로. 우리 베드로님 정문으로 나가십니다. 이러면서. 정문으로 나가십니다. 문 열어주시고요. 본문 43절 볼게요. 본문 43절.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쟁이 집에서 머무니라. 예수님 피하고 다니셨는데 베드로는 아예 거기서 머물어.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너도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혹시 내가 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살려내. 결국 그 영광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오늘 본문을 설교를 잘 안 해요. 오늘 본문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사실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던 얘기 알아요. 뭐 야이로의 딸 살린 것도 알고, 그 졸고 있다 떨어져 죽은 그 유두고를 살리는 이야기도 웬만한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얘기는 그 성전 위문에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보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설교의 내용에서 빼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설교 그대로 문자적으로 설교하면 저도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자를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본문은 설교 안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특히 그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여전히 사도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죽은 자 살려야 돼. 그럼 전화가 와. 우리 아버님이 이번에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좀 와주세요. 기도 좀 해줘요. 왜 이러면 어떡할 거야?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신다는 거죠.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바울이 그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 유두고 청년 살릴 때는 거봐. 말씀 똑바로 안 듣고 졸다가 떨어져 죽으면 이거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졸지 마. 이렇게 협박이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도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은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10장에 가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설교를 베드로가 하냐면 십자가 설교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룻다도 그렇고 욥바도 그렇고 예루살렘의 변방입니다. 변방. 지중해 연안에 있는 변방. 그러니까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에 한참 위에 사마리아보다도 북동쪽으로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야 되는 북방에 있는 곳입니다. 가이사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는 큰 주제이고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 이거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다음 주에 이렇게 보게 될 본문이 사도행전의 허리입니다. 허리. 중심이에요. 중심.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다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병 고치는 사역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고 욥바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점층적이며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 속에 있는 다른 민족뿐만 아니라 병든 자, 고아, 과부, 심지어는 다비다처럼 죽은 자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죠. 그림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문자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결국 누구예요? 본문에는 결국은 고넬료를 말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였던 우리, 고아였던 우리, 과부였던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속옷을 챙겨주던, 겉옷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그런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았던 다비다가 어떻게 죽고 다시 살아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호러 영화에 나오는 막 좀비가 막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어차피 다비다는 나이가 들면 또 죽어요. 근데 또 죽을 거 이걸 살려가지고 이걸 성경에 기록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도 죽은 거 다시 살려줬어요. 근데 또 죽는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 곁에 없잖아요. 나사로가.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또 죽어요. 유두고도 또 죽고. 전부 다시 죽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차피 죽을 거. 이 썩어질 세상, 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 더 살게 해주는 게 그걸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0살 먹으신 어르신이 암에 걸렸어요. 과연 수술해서 칼을 대서 수술하는 게 옳을까? 식이요법 해가지고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해가지고 막 굶겨가지고 치료하는 게 나을까? 저라면 차라리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거 많이 보시고 이제 사는 날 동안 여행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죽음을 이렇게 기다리게, 저라면 그럴 거예요. 나는 수술 안 하고 나는 그냥 죽을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죽은 자를 살려낸 게 복이라고 설명하면 그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결국 싸늘한 그 수술방에서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수많은 환자들은, 병자들은 어차피 다 다시 병들어 죽었어요. 다시. 그럼 예수님이 고작 그런 병이나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설명인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메시지.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님의 참뜻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픈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잘 되는 것, 그것만 본다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사는 거죠. 성도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 아장아장 걸음마 수준에서 사실은 나와야 돼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여러 날을 거하면서 무두장이 집에 있어요.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가 뭐냐면 율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한 자거든요. 부정한 자. 그러니까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승들, 죽은 시체들 막 만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같이 상종하면 안 되는 부정한 자. 근데 그런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 집에서, 무두장이 집에서 베드로가 먹고 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적으로도 부정하기 짝이 없는 그 자와 베드로가 함께 연합하여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병자를 고쳐주고 예수님처럼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그 부정한 곳에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베드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를 보셔야 돼요. 예수가 무두장이와 같은 나에게 오셔서 안주하고 계시는구나. 여기 머물러 계시는구나. 그리고 율법주의로 사로잡혀 있었던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구나.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의 그림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부정한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성탄절을 의미하는 마구간. 아주 더러운 곳. 분뇨 냄새가 나는 더러운 곳. 거기에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그곳에, 무두장이 집, 그 부정한 곳에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그 부정한 곳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의 곳, 여러분이 있는 곳. 거기에 십자가가 서는 거죠. 바로 복음은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 더럽고 부정한 이방인에게로 십자가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라는 집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한 곳에 예수가 계시다는 말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체나 만지면서 사는 그런 부정하기 짝이 없는 무주장이인데 나에게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보면 분명히 그 자리를 벗어나 급히 산으로 가시거나 다른 동네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베드로는 거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 모습이 다르다라고 얘기한 건 참 복음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건 더 은혜예요. 더 은혜. 그러니까 그 무두장의 그 모습에 예수가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병자 고치는 이 수준의 이 복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두장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는 다음 행적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왜? 철저히 지금 그림자로 등장하니까, 도구로 등장하니까. 예수님이 이끌어 주셔야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몰라요. 거기서 본인이 막 대접받고 있지만 그 대접받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베드로는 모를 거예요. 그냥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은혜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베드로는 그냥 갈 데 없어서 그냥 여기 무주장에 머무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처럼 진취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개척 전신도 별로 없어요. 일이 꼬이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냥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신방이나 하는 거 좋아하지 그런 자를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집에 신방 가게 될 거라는 것도 지금은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내가 이방인 집에 가서 내가 전도를 해?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바로 무주장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야, 너 고넬료 집에 가라. 그러면 망설였을 거예요. 거기를 내가 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장에 가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부정한 것이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그런 본문으로 베드로를 성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율법주의에 빠져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보겠지만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 절해요. 그때 베드로가 태도가 어때요? 나도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죠. 좀 전에 어때요? 막 누릴 거 누렸어. 내가 죽은 자 살렸고, 밥 가져와. 막 이러면서 막 무드장의 집에서 있었는데 성장한 거예요. 지금 성장한 거. 고넬료 앞에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자기 의가 드러나는 베드로를 계속해서 부정시켜 가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놓고 예수님처럼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비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그런 비관 많이 하잖아요. 나는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비관. 우리가 뭘 해도 다 죄인데 그걸 왜 비관해요? 그렇잖아요. 뭘 해도 죄인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을 왜 비관합니까? 비전 없고 꿈 없으면 어때요? 나를 이끌어 가실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얼마나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건 그 어떤 비전과 꿈보다 더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전혀 몰라요. 나를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막 이끌어 가시는 거. 무드장이와 함께 사는 거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남이 보면 망신이에요. 야, 저런 이방인 저 무드장이 저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네. 베드로 저거. 야, 저 더러운 곳에 저거. 근데 성도는 그 더러운 곳에 사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더러운 곳에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곳에 있어야 그 더러운 곳에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은혜인 거예요. 죄가 은혜인 거예요. 이 말씀에 위로가 되셔야 합니다. 성도는 깨끗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막 성도 그러면 막 이렇게 깨끗한 자리에 서고 뭐 이렇게 그런 데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바퀴벌레처럼 음지에 사는 사람들이 음지에 서서
무드장의 집에서 부정한 자처럼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설 거예요. 네, 거기에 십자가가 설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일부러 베드로를 무드장의 집에 밀어 넣으신 거예요. 너 여기서 경험해. 부정한 게 뭔지 경험해. 더러운 게 뭔지 경험해. 내가 십자가 세울게. 여기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체면이 있지. 죽은 자도 살린 베드로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부정한 자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근데 예수님이 글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죽은 짐승의 사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정한 자이구나. 그 십자가가 세워질 토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계속 부정한 짐승까지 보여주세요. 부정이에요. 계속 부정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어?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너가 부정한 자야. 부정한 자야. 그런데 그 부정한 너를 내가 구원할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 더러운 거를. 3번이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도 사실 몰라요. 뭘 알아요? 우리가 모르죠. 그거 배우라고 무드장이 집에 사는 거예요. 전부 십자가 얘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 그래서 그 더러움을, 그 죄를 깊이 느끼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존재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고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더러운 곳에서 누구나 십자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잘 견디고 잘 견뎌서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